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기쁜 소식 강릉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선교회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요? 네. 지난주는 또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이 전체 비대면 예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스케줄들을 보내셨습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우리 강남 형제 자매님들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허전한 것이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전국의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네. 목사님을 모시고 보통 3단계에서는 20%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모임을 가지게 돼 있는데요. 평소에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하시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복음의 말씀도 또 교제도 받고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물론 온라인이니까 교회 또 예배 순서대로 하지만 합창단과 목사님 말씀은 또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었지만 하여튼 뭔가 허전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특히 레소토 네. 교정본부장님이 목사님께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네. 사실 레소토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남아프리카 고강국 안에 아주 조그마한 왕국 도시가 2개 있는데요. 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레소토고 또 하나가 에스와틴입니다. 사실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조그만한 그런 나라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에스와티니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레소토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레소토 캠프 때 또 담당으로 진행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 CLF 때 한 500명 정도의 나라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오셨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출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고 좋았고요.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얼마나 감격했는지 한 분은 목사님 아버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아들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레소토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목사님보다 적었지만 아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나라고, 네. 이제는 그 나라 전체가 우리 선교회와 IYF를 또 그렇게 기뻐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 캠프 할 때는 부통령님께서 네. 축사도 해주셨고 또 그 나라의 대표 기독교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또 축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교정본부장님이 네. 그 나라의 교정에 관한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을 목사님께 묻고 하셨는데 바로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셔서 또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꼭 목사님 돼서 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너무
한 주간 한 주간이 새롭고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교정본부장님께서 이 복음을 들으실 때 조정실에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답하시고 아멘 할 때 조정실에 있었던 저희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목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 이런 책들을 많이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고요. 아주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의 어떤 삶의 과정과 또 가장 그 삶을 좋게 했던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앞서 있는 또 뛰어난 그런 분들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여러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발전과 함께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책 중의 책이죠. 그렇죠. 예,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또 진리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또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내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막 이런 또 내가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하고 살아온 것 때문에 아주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착했거든요. 네. 사람들 보기에요. 이 말 하기가 너무 죄송한데 사실 저는 좀 착했습니다. 네. 사람들 보기에. 네. 근데 이면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또 이중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한 갈등과 또 종교적인 위선과 어려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네. 또 참된 해방과 힘을 주셨습니다. 네. 또 그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복된 게 어디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목사님께서 박국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의심 속에 있었던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듯이 삶 속에서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 있던 마음들이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압곡동에서 열흘 동안 음식을 못 드셨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 음식을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이나 갈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신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런 갈등이 막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이분들도 음식을 못 먹고 줄여 있었구나. 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또 굶겨 보내실 수 없어서 음식을 또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셨구나. 그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계셔도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형편을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시고 나 함께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각 안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아주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러한 귀한 성경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아주 대단한 에너지를 소유한 분 같아요. 예, 좀 이 이야기가 평범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뭐 결혼을 2번 하게 되는 분, 또 아니면 3번 하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사역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을 그렇게 이끄셨더라고요. 네.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마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5 남편과 함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남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기대는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자신의 원함과 만족을 위한 어떤 대상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 아니면 또 명예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치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은 남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6번째 남편은 많은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남편 아닌 12번째 남편, 세상의 남편 아니면 60번째의 남편을 또 만족을 찾아보려고 헤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서 6번째 남편이라는 6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7번째, 그 7번째는 완전수인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6번째 남편까지 막 이렇게 기대했던 걸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한 끈기, 의지, 막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나. 또 이런 면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1번 부인하게도 하시고 2번 부인하게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3번 부인하게 하신 이유는 3번 부인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할 사람이어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또 자기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아주 강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당시에는 사실 이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권이 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다 그 마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오며 가며 남편도 만나고 남편과 관련된 그 가족들도 만나고 굉장히 만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진짜
정말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네. 평범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그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네, 길 가다가 누가 까르르 웃기만 해도 네. 자기와 연관시켜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수님은 비슷한 시기에 니고데모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매우 주옥 같은 중요한 말씀을 차곡차곡 많이 하셨네요. 예, 정말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또 예수님이 만났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의 위치, 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참 아름답고 복되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니고데모의 옳은 거, 니고데모가 아는 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3장 9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리고 11절에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지만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을 구했을 때 오히려 너에게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말했습니다. 다시는 물을 길러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맞지 않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되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목말라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물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물을 주셨죠. 저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물을 주셨습니다. 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샘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도 가뭄도 이기는 이런 샘물 바로 죄사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고 우리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는 바로 새 언약, 은혜의 법인데요. 그것이 내 모든 연약함과 형편을 이기는 능력이 됐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음의 위치는 너무 중요하고 또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은 너무 달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생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 우리의 옳은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참 우리 속에 전에 우리가 몰랐던 이런 깨달음을 얻고 하다 보면 참 우리 마음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다시 하나의 지식을 형성하고 네. 경험을 형성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좀 아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요. 참 신앙은 비우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 훈련 받는 우리 연약한 형제 두 사람을 불러서 새벽 4시에 불러서 교제를 해주셨는데 너무 진지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생각도 복잡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둔한 연약한 형제들인데 온 마음을 통해서 교제해 주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수천 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또 그 교계의 대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지만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정말 나는 못난 자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 은혜다. 늘 목사님 마음은 정말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위치에 계셔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얕아서 어떤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막 그것이 이제 무언가 내 소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히셔서 또 은혜로운 감정을 얻으면 그게 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참 조금만 좀 된다 싶으면 사실 내가 한 것도 아니면서도 옳은 사람으로 또 괜찮은 사람으로 있을 때가 많은데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닌 사람으로 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 삶 속에 주님이 그런 부분을 또 비우도록 이렇게 훈련해 나가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신앙은 비우는 것이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영과 바리톤 신지혁이 부르는 What a Beautiful Name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